하늘에 계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주를 의지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어전에 나와 무릎 꿇고 아뢰옵니다. 저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책에 대한 속전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사 저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의 싹슨 사막이란 선고가 내려져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은혜의 심판, 헤아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마저 너무 허비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압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심지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겸허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소서. 주의 오심이 지체된다 하여 낭망치 말고 언제나 깨어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성령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남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모든 묵상과 기도가 그저 어줍지 않은 말의 향연, 미사력 위에 나열이 되지 않고 온전히 상달되어 저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주의 마음이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주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기며 물에 행치 않고 남의 허드한 허물 또한 덮어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은 자가 되어 자신의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또 어제 시간에 이어서 17번째 우리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심장을 바꾸는 이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늘 평안할 것 같고 또 고민이 없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민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은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약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써야 될 말이 있고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두 대상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이죠. 그 남편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것은 남편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아내들이 묵상해야 될 말이고, 또 아내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은 5장 25절이죠.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못 적용되고 잘못 사용되면 그것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3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적인 우정과 또 도움이 필요해서 그 3 제자들을 찾아왔더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자다 일어나서 아이고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버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염치 없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이제 써야 될 말과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갈등들을 겪고 산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우리들의 믿음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들이 바로 이러한 갈등들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하지만, 내가 더 믿음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일을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전쟁과 싸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전쟁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싸우라고 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정원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정사와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렇다. 오늘날 죄를 간직하고 변명한다.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지 않는다. 신앙이 바뀌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적이는 감소되었는가? 신앙생에는 한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극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것이 매우 쉬워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권한한 자들이 흑암의 세력과 타협해왔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다른 일로는 잘 싸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이득과 손해와 관련된 일들에는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내 생존, 내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내 명예를 지키는 것,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발끈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을 피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싫고, 믿음으로 누군가 다투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자꾸만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싸움을 멀리하고 싸움을 피해버리면, 믿음의 싸움을 피해버리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글처럼 자꾸만 타협하면 성령의 검으로 쪼갤 수 없는 심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잘라내려고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있고 그저 이런 것이 귀찮아서 변명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검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이식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술용 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술용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술용 칼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도록 이식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수술이 실패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바로 죄를 간직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변명과 치열한 싸움에서 패해버리면, 그래서 싸우는 게 귀찮아서 그저 그냥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거나 이 싸움을 멈춰버리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삽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이 마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편하게 그냥 골치 아픈 일 하지 않고 속상한 일 없이 근심 없이 그냥 나는 믿음 생활 좀 제발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거나 또 여러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7 집사 중에 순교했던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서 혈과 육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혈과 육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마치 사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스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마치 사울이 이기고 많은 군중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앞에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인 아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스데반이 마치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인 마강한 살처럼, 화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사도행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은 교회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인 날카로운 화살촉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리의 증언들이 사울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살촉처럼 박혀서 결국 그 양심을 일깨우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화살촉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촉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박혀서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투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래야 그 영혼들이,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암흑이 짙었던 12세기에 참다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또 심각한 중세에 배도된 교회를 피해서 알프스 산맥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walden스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혹독한 핍박을 피해서 끊임없이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감내하고 유럽의 22개국까지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1545년에는 4,000명이 학살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다 이겨낸 이후에 이 신앙이 영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14세기 유럽의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가장 유력한 학자요, 또 국왕의 궁중 사제였던 이 존 위클립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립이 walden스인들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그도 이 종교 개혁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이 개혁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종교 재판을 받던 위클립은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증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법정 안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상한 힘이 청중들에게 임하였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갈 힘이 없는 듯이 보였다. 개혁자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전동에서 나온 화살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다. 그를 이단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의 고소를 그는 설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로 되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walden스인들의 그 놀라운 감동의 진리, 성령의 검이 먼저 위클립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개혁자의 마음에 꽂혀서 그 마음이 정말 불붙는 듯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인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인 화살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날아가서 그 양심에 마음에 박히는 하나님의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죠. 다시 그들도 이 하나님의 화살촉에 맞으면, 성령의 검에 찔리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음 전도자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화살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 이기심의 장벽을 헐고 겸손하고 통회하며 마침내 감사하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심히 기쁘셨다. 또 주님께서 주위의 청중들을 둘러보시고 그 가운데 이전에 본 얼굴들이 있음을 보셨을 때에는 거기서 유망한 천국의 백성들을 발견하신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화살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화살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인 화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박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순환이고 진리의 순환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의 장수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27살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인 목회를 나갔을 때 대부분 교회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60대, 70대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 또는 또 더 많이는 저희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저희 교인들이었습니다. 늘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교회 일을 같이 협력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그 한 노 집사님을 찾아뵙는데 이분이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고민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너무너무 속을 썩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아들만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저를 보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 아들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회 있을 때 우리 막내 아들을 좀 만나서 좀 잘 타일러 주시고 교훈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0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27인데 이 40 넘은 총각을 제가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철들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인간적인 연소함이 얼마나 연약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무도 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분이 모르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길을 주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더 잘하는 것, 제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제 인간적인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야생에 있는 짐승들이 자기 몸집을 키우면서 내가 훨씬 너보다 더 크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똑똑하다, 뭐 이렇게 자랑함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한 백성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진실된 사람이 되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연수해도 업신여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첫 아이가 이제 4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희 가족이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이 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끄고 일찍 누웠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누웠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저희 아이에게 오늘은 일찍 자는 거야, 말하지 말고 자 하고 제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 딸아이가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또 제가 절 부른 아이한테 아빠가 자라 그랬지, 말하지 말고 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잠시 조용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아빠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 하고 저한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순간에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목회도 나오고 그래도 나는 한 교회 목사인데 지금 그 순간에 아빠 기도 안 하고 자? 라고 얘기했던 그 4살 난 저희 아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저희 아이의 말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으로 이 아이의 말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신학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까?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화가 났을 때는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업신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다 말고 믿음도 포기하고 직분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시비가 생겨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배웠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진리의 말씀 안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같아지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어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심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숙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박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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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목사님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선옥 또 정경희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매일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 마음의 여러 부족함을 제거하며 정말 진리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정말 믿음의 싸움에 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또 특별히 정경희 또 정선옥 두 분 성도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라도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구하면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분의 삶에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구원을 구할 때 이분들을 만나 주시고 생명을 구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경희, 정선옥 두 분의 삶을 현재보다 천배나 풍성하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언약을 두 분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셔서 두 분과 또 이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분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계명이 있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며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가정의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언제나 언약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나누는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